계속해서 주님의 한 공동체로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예레미야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은 저희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저희 각자에게 의무를 주시며 또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저희들은 순종하며 또 중요성을 이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앞서 예레미야 1장부터 3장을 통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배경을 이제 알려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높이 사신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내리신다 등의 이름이 이제 해석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의 이름은 유다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비슷한 이름이 이제 나타나게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유력자 중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한 두세 명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3마일 떨어진 이 베냐민 땅, 이 아나돗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은 여호수아 21장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13개의 성읍 중에 하나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받은 성읍이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근처에 아나돗이라는 이 마을을 이제 통해서 유리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이제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 역은 개혁을 위해 충실하였고, 또 역대하 34장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제위 8년 때쯤에 주님을 찾았고, 또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정화하고자 주님께 돌아가려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점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소명과 또 그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 알려주시며, 이 예레미야가 유다 왕 요시와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 이 요시야 왕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히 섬기며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의 백성을 동시에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왔다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불러주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 주어진 특별한 초대장이자 만남이고, 또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이 메시지를 바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부르심을 통해 그에게 관심과 또 직접 만나주신 부분들을 저희는 특별하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며 또 부르심의 시기도 각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 불타는 덤불을 통해 이제 모세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에서는 밤에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목소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6장에서는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환영을 직접 이사야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또 추후 저희가 읽게 될 이제 에스겔
2장 3장에서는 이 큰 폭풍 속에 에스겔에게 불러주시며 또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게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고 또 부르심도 그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이 영광과 명예의 뜻을 명백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또 부르심을 통해 저희는 알아야 되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이유도 주님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유의 의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부름에 응답하고 또 비로소 자신의 출생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분명한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라의 멸망과 또 유다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레미야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백성들은 그들의 죄와 비극으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나라들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큰 맥락의 의미는 이 하나님은 그의 부름이 그의 젊은 시절보다 예레미야의 젊은 나이보다 훨씬 이전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또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서 존재하기 전에 배에서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존재하였다는 부분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미리 선택 또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또 6절에서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제 예레미야는 아마 이때 한 17살 혹은 20살 사이였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말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거나 권위 있는 선지자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젊었을 때 그를 이용하셨고 또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을 죽이고 심지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죽이고 또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또 사울 왕 곁에서 또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티모시를 불러 주셨을 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티모티를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저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격려와 설득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항상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부르신 일을 저희들이 입으로 저희들의 세상에 그를 알리기 위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지만 자신의 얼굴을 찾는 지체들에게는 항상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축하고 심다입니다. 자비로우신 저희 주님의 큰 그 계획은 저희가 파멸이 아닌 저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이유고 또 온 세상에서 선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세상 속에서 선포하라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드리며 감사와 회개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